우리가 잠언을 볼 때 이 잠언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첫 번째 주신 대상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열왕기 상하를 다 비추어 보면 솔로몬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잠언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바로 르호보암 이후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셋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왕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러면 잠언의 주제가 지혜인데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자기 기준,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비유하면서 너희들 어리석은 삶을 살래, 지혜로운 삶을 살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은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가 있고, 내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삶이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100%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기준을 무엇을 채울 것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가 집을 나옵니다. 가출합니다. 왜냐하면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거 보고 그 집안에 있을 수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가출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에게 또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으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문제는 저 다말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다말을 당분간 너희 친정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다말은 나중에 창녀로 변신하고 와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자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여라 할 때 그 약주에 둔 그 지팡이와 도장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되었고 다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옳다는 바로 내 스스로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난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우리들은 다 자기만의 가지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유다라든지 나옴이라든지 좀 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 죽고 부인 죽고 둘째 죽고 하면 깨달아야지 그걸 못 깨달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꼭 그 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꾸 살면서도 하나님 왜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결국 내 생각에 내 스스로 갇혀있던 거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순에 보면은 왜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기준을 싹 바꾸어줍니다. 왜 사람에게 말한 바, 사람들의 기준은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별로 그런 죄책감이 안 들었는데 내가 형제에게 동료들에게 화를 냈던 것이 이렇게 큰 죄이구나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19장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치를 통해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신분이 종이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없겠습니까? 여기는 미련한 자는 사치하면 안 된다, 종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종이 왕이 되는 것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라는 것은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보기 싫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품이라 한들 누가 내게 선물해도 옷이 내 몸에 안 맞으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사치하면 내 가치가 높아갈 것이다.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수에 맞도록 살아라. 분수에 맞도록. 자, 이 1차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 잠언의 말씀 1차 대상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1000명 중에서 뽑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얘를 왕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에서 네가 왕이 될 자격을 갖추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남쪽 유대 왕들이 되는 것은 보통 30세 전에 다 됩니다. 20세, 30세, 어떤 사람은 7세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41세가 되고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왕을 물려주고는 싶은데 아직도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네가 왕이 되면 그것은 네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안 들었습니다. 그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말 안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말. 어머니가 누구냐? 암몬 왕의 공주입니다. 공주. 그 여자를 데리고 부인으로 삼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암몬 여자는 밀곰 신을 섬기거든요. 오늘날은 세상 여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여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여자가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신앙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세상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세상 교육에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씨뿌린 자의 비유 보면은 4가지 밭인데 그 중에 돌밭은 돌밭. 돌밭은 땅의 밑에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 돌을 파내기 전까지는 씨앗은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들어간다고 포기 안 하잖아요. 내 옷에 맞아야 되는데 종이 다스리는 게 옳겠느냐? 종이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을 쌓고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자리만 넘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으면 왜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선악과만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 되는 거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욕망은 바로 마귀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더 큰 욕망을 추구하도록 계속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분수에 맞도록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되고 싶으면 노력을 한 다음에 되라는 거잖아요. 아무 노력도 없이 실력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뇌물을 쓰고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게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자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람은 뭐 어떤 일을 닥치면 다 성질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성질 내는 사람이 있고 성질을 천천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군가에게 한 대 치면은 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같이 맞받아 성질 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는 남이 내게 어떤 공격할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바보 취급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고함을 지르고 성질 내야 내가 약자가 아니고 강자이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막 성질 내면 자기가 강한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성질 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다 성질 낼 때 참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쉽게 성질 내는 것은 지도자로의 자격이 없다. 자격. 일반 사람들이야 뭐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 되지만 적어도 남들 위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습니까? 성질 낸다는 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일이니까 남을 다스리기 앞서 먼저 너 자신을 다스려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힘이 없을 때 당했던 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 요즘은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예전 어릴 때 저희들 본 중국 영화의 주제는 거의 100%가 복수였습니다. 복수혈전. 어릴 때 아버지가 적에게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한을 품습니다. 내가 무술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복수하겠다. 그래 평생을 그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영광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몰랐던 나중에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벌벌벌 떠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복수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전 이게 진짜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얘가 힘이 없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이게 큰 자이고 이게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도자가 적어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는 자가 아니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라가 갈릴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조금 이제 그 멍해를 줄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두 대상자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은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원로들은 솔로몬이 좀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좀 그만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면 백성들도 당신을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니까 뭐라고 하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보다 고통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가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이게 르호보암이 지금 오늘 요 말씀만 제대로 딱 마음에 새겼더라면 나라가 안 쪼개졌을 텐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더라.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40세에 공사 현장에 가서 불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애굽의 그 관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동료들끼리. 왜 싸우느냐 하니까 당신 어제는 이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만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다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만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까지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광야 가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네 성질 좀 조절하는 그 훈련 좀 해라, 훈련.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가면은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온유함이 제일 낫더라.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진 것을 말해. 길들여진 것. 성질 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참아야지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 나면 그대로 주먹으로 쳐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자기 성질 하나 그렇게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느냐. 내 힘이 있다고 남의 잘못을 그대로 다 벌을 주면 되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면 뉘우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지도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이 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은 어리석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가지고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 같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은택을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은택을 베풀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왕이 돼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이 자문이 누구를 1차적으로 대상한다고 했습니까? 르호보암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련한 아들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내.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자식은 그 가정의 소망이 돼야 되고 아내는 그 가정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다투는 아내니까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까 계속 근심이 돼요. 근심.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 그렇죠. 바깥 세상은 직장은 전쟁터이지만 가정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가정은 전쟁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서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을 자꾸 전쟁터로 그렇죠.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남편보다 커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참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근데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계속 가정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계속 걱정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 우리가 자꾸 커지려고 누가 크냐 자꾸 교회 안에서도 커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인격을 갖추고 나를 절제하는 이 훈련하는 게 아니고 지위만 높아지려고 하고 직분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다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에게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우리를 생각하면 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도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다윗을 보니 내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 성도를 볼 때에도 내가 지동교회 성도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기쁘다. 좀 더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다투는 아내가 되어가지고 남편에게 근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결국 마귀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은 실력도 없는데 자꾸만 커지려는 이런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교회도 평화가 없고 직장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따라 다스리면서 종이 방백을 다스리려고 하면 방백보다 더 큰 실력을 쌓고 다스려야지 실력도 없으면서 방백이 되려고 하면 되겠느냐. 뇌물을 쓰고 사람들에게 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옷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큰 자가 어떻게 되는 곳입니까? 큰 자가 져주는 곳이잖아요. 져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지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지만 가정은 힘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사랑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8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기르어 이겼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와 야곱이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긴 거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져주었다. 져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져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는 형에게까지 이기려고 대들고 그렇게 싸웠던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져주었듯이 너도 이제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져주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서로 분쟁이 나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줘야 됩니다. 그럼 부부싸움하면 누가 져줘야 되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주면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져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세상 법칙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세상 법칙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누군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좀 편하고 하는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라. 성경에 보면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나니. 여기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것은 재벌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 환경, 내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데 아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럼 그 앞에 절 다투는 아내는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내게서 나왔다는 거죠. 내게서 나왔다는 것. 지금 이 솔로몬의 아내 나아마가 계속 남편과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여자가 하나님께는 여자가 자기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술라미 같은 여자. 저는 이걸 보면서 라헬과 레아,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물론 종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를 싫어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아. 근데 실제적으로 결혼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먼저 레아하고 한 거죠. 레아.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보면은 라헬은 계속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시기하고 언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불구하고 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느냐 불평불만했습니다.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입니다. 레아는 자기가 선택한 길 아닙니다. 자기가 원한 아내도 아닙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진 아내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겠구나. 레아는 자기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을 통해 주신 아내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남편에게 다투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전혀 남편에게 화를 안 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게 뭐 아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선택할 때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야곱은 왜 라헬을 선택했습니까?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얼굴이 예쁜데
마음이 독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상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종 같은데 그게 내게 계속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될 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하면은 오히려 이게 슬기로운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다. 앞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도 몸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여유가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안 되는데 친구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자기 실력 이상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계속 내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 갚아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사치하게 만들고 종이 주인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최악의. 내 욕망을 따라 하는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어떤 결정을 하면 이게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을 주는 아내가 됩니다. 기쁨. 이건 사람도 직장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슬기로운 아내를 선택하느냐 다투는 아내를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을 따라하면은 종 같은데 그는 계속 다툼이 되고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하면 내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갔는데 살면 살수록 야 내가 참 결정을 잘했구나. 이게 바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 기준, 자기 본능,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뭔가 자꾸 사치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 자리를 탐하지 말고 실력을 길러라. 실력. 그 실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권력 권한을 가지고 형들 다 그 복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다스리는 이런 훈련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화를 낼 때도 하나님 내가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화를 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화내는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40년 훈련시킨 게 뭐겠습니까? 실력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40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힘, 그것을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이런 것이 지도자의 미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르호보암, 마아가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내가 계속 근심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가정이 아니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렇죠. 매일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아내도 남편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생각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가정이 온통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질서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재물과 슬기로운 아내는 조상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부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무능한가,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무능한가 자꾸 해봐야 뭐 그 다른 남편들이 우리에게 뭐 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한 일들이 최선의 선택 같은데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준은 안 맞는데 그런 선택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